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 있게 선택해 주시고 또 복 있게 대속해 주시고 복 있게 중생시켜 주시고 복 있게 주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주님, 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특별한 자녀로 사랑의 대상이 된 거 매일매일 깨달아 감사하고 더 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음을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 날에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하나가 다 은혜인 줄 압니다. 또 부르심의 은혜 안에 또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깨닫고 또 이것이 내 마음에 심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또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은 이런 은혜를 간구하는 것 좋아하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세상에 우리가 잠깐 보내가지고 여기서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에 언제나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고 또 우리의 전부는 주님이라는 걸 꼭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스스로는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또 책망도 해주시고 간섭도 해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이 험하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 현실이 다 내 구원에 가장 유익되겠다는 걸 믿고 현실마다 거기에 또 감사할 걸 찾고 주님과 함께 할 걸 찾는 복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세대에 우리 삼봉교회 성도들이 처하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감사히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더 그럴수록 더 생명의 깊은 주님과 연결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드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고 또 주님을 잘 또 이들에게 연결시키는 중매쟁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마시기 편하고 싶습니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기천이 분별이 없고 다 와서 마실 수 있습니다. 샘다 그 샘물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뱃속에 있어서 또 샘물 되어 영원히 솟아나 마르잖네. 별불 이름은 생명샘이니 맑기는 수정과 같습니다. 흘러나오는 근원이 있으니 이는 고돌이냐 보좌일세. 찬송가 86장, 찬송가 86장. 그거 하시고 나중에 새 찬송 300장 한 장 더 하세요. 예.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지하고 순종하는 나를 평생 아니 떠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내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나 고생이나 우리 당할 때에 주가 곧 없이 씨하시겠네. 주를 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모든 근심이 이 떠나리라. 의지하고 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안에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네 주를 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걱정 대신 복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모두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다닐 때 주와 같이 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고 명령대로 반가이 하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찬송가 새 찬송 300장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 용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주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3절 봉독하고 요한계시 15장 2절에서 4절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의 주에 취하였다 하고 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다음에 그 앞에 한 장만 넘기면 15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2절로 4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그 15장 2절 한 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고 또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또 내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여기까지만 외워봅시다. 한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어떻게 정했는가 하니 그 내용 대속의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겨가지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자 이렇게 했습니다. 대속의 사랑을 힘입어 그래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겨가지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자 그랬습니다. 그래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신앙이 좀 커야 장성해야 이런 사람이 돼요. 그러나 이제 사람은 이 구원이라는 게 자기가 너무 어려운 일에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사모가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영육적으로 구원해 주는 게 너무 그 귀한 줄 알게 돼요. 평안할 때는 자기가 다 하나님 같고 교만해지고 자기 하나면 다 되는 줄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이렇게 세상도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연결돼서 각자 그걸 해갖고 사는 것이지 꼭 우리 몸에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모든 게 연합해서 한 생명에 대해서 사는 것과 같이 이 사회라는 게 인간은 하나님 특별히 동물들은 지가 다니면서 수렵 시차 우리 살게 해놨는데 사람은 혼자 못 살게 만들어 놨어요. 예. 특히 사람은 더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나중에 좀 세상에 잘 나가면 자기 혼자 다 되는 것 같이 그냥 얼마나 교만한지 나중에 자기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자기가 아는 게 제일 바로 아는 거고 자기가 하면 다 되는 줄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그건 어느 누구든지 사람이 그래야 되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그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자기도 몰랐던 은혜의 연계를 술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 농사 짓는데 비만 안 와도 어떻게 되죠? 예? 계속 때에 따라 비가 오니까 귀한 줄 모르잖아요. 비가 잠시가 아니라 오랫동안 딱 끊어져 보면 모든 이 20세기의 지금 이 시대의 산업도 어떻게 가동이 안 돼요. 저 대만의 TSMC
TSMC 같은 첨단 반도체를 만들어서 물이 비가 안 오니까 그만 공장을 가동을 중지해야 되는 분이 생기는 거예요. 농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응? 그것만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큰 지진만 일으켜놔도 공장들이 다 머물고 댐들이 무너지고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있으니까 그 연결이 돼서 살고 있지. 하나라도 딱 끊어져 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요즘 세대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전기거든요. 전기가 끊어지면 뭐 어두운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먹는 물이 안 와. 물을 못 먹어. 또 화장실도 못 가. 전기 끊어지 왜 화장실하고 상관이 있겠어요? 물이 와야지 화장실을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죠? 이렇게 자, 한 가지만 끊어져도 이렇게 힘들게 돼 있습니다. 예. 또 사람에게도 여러 기관이 있지만 심장이 멎어버리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는 그 관계 속에서 은혜를 모르고 다 그래요. 다 그래.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님 은혜가 있구나. 최종은 또 은혜 기관들의 은혜가 있구나. 옆에 이웃이 필요하구나. 뭐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평안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 평안하도록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그 부모가 해주는 것도 모르고 어떤 지역의 나라의 어떤 조명한 관리 시스템이 이런 걸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모르는 거야. 자, 우리나라는 힘든 사람을 어떻게 하죠? 수급비를 주면서도 먹이 살려는데 북한에서는 있는 거 다 공무를 받아갖고 지금 전쟁 물자 안 되고 뭐 내라고 있는 거 짜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없는 사람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뢰 그런 줄 알면 그런 것들을 볼 때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는 오늘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사람이 이제 제가 어떤 결론을 내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땅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먼 남의 일 같이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남의 일 같이 들릴 수가 있대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에서 끊어져 자기가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구원해주고 거기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땅에 이런 소망이 아니라 이거 넘어서 영원한 참된 소망이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주님과 사랑하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도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에게 준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으로 크게 변신을 하고 크게 자라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겸손할 수 있도록 자기가 고난 속에 절망 속에 빠져보는 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아는데 키우는데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기본적인 순서. 그래서 평안해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적 평안을 가지고. 그런데 그 세상적 평안은 꼭 불안한 평안이에요. 불안한 평안. 그죠? 어느 색이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 분명히 무너지는 거예요. 알겠죠? 무너지는 거. 꼭 뭐 같은 거 하면 씨앗을 없어서 곡식에 씨앗을 먹어버리면 굶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나 똑같은 평안이야. 세상의 평안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지는 것들은 영원한 평안이야. 영원한 평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15장 2절로 4절을 우리 신앙의 전투를 세상에서 신앙의 전투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근데 먼저 전투라는 게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전투를 말하는데, 믿음의 전투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땅에서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도 면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또 주셔야 된다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신앙의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왜냐하면 찬송도 제가 그 맨 마지막 세 번째 찬송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 300개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낙심만 될 게 아니라 근심에 눌려. 그다음 또 보면 저기 2절에 보면 희망이 사라지며 친구 나를 버릴 때 싸움이 맹렬하고. 그래 우리가 낙심되는 것보다도 또 거기다 두렵기까지 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는데 정탐꾼 12명이 갔다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하지만 10명 정탐꾼은 우리 못 간다. 가면은 우리는 죽는다. 죽어. 왜? 우리보다도 덩치가 엄청 큰 사람 안악 자손들이 있고 또 뭐가 있다 했어요? 성벽이 너무 높아서 그거 어떻게 이길 수도 없다. 이러니까 낙심되게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그랬는데 모세가 그랬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아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벌써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들 인도 여기까지 왔는데도 그 성벽 높은 거 힘이 센 사람들을 보고 벌써 낙심만 될 뿐 아니라 두려워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 때 낙심만 되는 데다가 일이 안 된다. 병이 와서 내가 만약에 죽을 병으로 막 너무너무 아프고 두렵지요. 그렇죠. 병에 큰 게 두렵거든요. 또 그것뿐 아니라 또 여러분들 경제적으로도 어떨 때 뭐 요즘에 갭 투자해서 집 날리는 사람 두렵겠죠. 그죠? 두렵겠죠. 낙심만 될까 아니라 두려운 게 있잖아요. 두려운 거.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날 사람들은 자기한테 미치니까 두렵잖아요. 그런 것들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요. 낙심만 될 뿐 아니라 거기서 더 뭐예요? 두려워지는 거. 두려워졌는데 생각만으로 두려운 게 실제 두려울 현실이 딱 내 앞에 닥쳤어. 그죠? 그 두려움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당하지는 않지만은 어쩌다 이제 여러분들 생에 여러 번 당할 거예요. 그렇죠? 당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보고 느끼는 사람들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주변에 은혜기관들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게 낙심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본분이에요. 본분. 알겠죠? 본분인 겁니다. 그래 내 마음이 낙심되며 두려워 떨 때,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낙심이 안 되고 두려움이 없나요? 그게 아니야. 그 사람들도 어느 수준에서 또 낙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런 전능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인 걸 또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차차차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사람을 부인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사람, 어디든지 그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주님께 대한 소망을 딱 갖고, 다른 사람 다 낙심하는 자리에서 이 사람만 보면 낙심이 안 돼. 소망이 생겨. 그 사람은 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돼.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했어요. 알겠죠? 그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에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고 다 알게 되니까 세상에 뭐가 되죠? 어두운 새 빛이고 또 세상에 소금이 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서에서
여러분들이 낭만과 두려움 속에 처했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 체험이 영원한 우리 돌아보는 것, 가치력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세상 인간이 그 가시 이성으로 보고 눈으로 보는 그런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뭐죠? 믿음으로 보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영원한 이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것을 소망해 나가는 사람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책임을 힘입어 나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키워 나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처음은 다 눈에 제일 어리석은 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것밖에 못 보잖아요. 조금 좀 있던 이성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무지한 거예요. 인간이 이성으로 했다면 세상에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는 세가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그 본문 중에 여기 있지만 저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어떤 가부가 막 간청하는 게 나와. 그렇죠? 주님은 우리 보고 낭망하지 말라 그래요. 알겠죠? 항상 기도하고 언제나 주님께 와서 묻고 감사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모든 게 왜 그분의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11장 36절을 뭐 많이 외우고 은혜 받는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로마서 11장 36절은 뭐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또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 로마서를 이렇게 하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 끝까지의 그 결론이 서론이 하나님의 의고요.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해석을 쭉 해놓고 11장 끝절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영원전부터 시작됐다. 그분으로 모든 것이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왔다 갔다 이렇게 모든 섭리가 있고 결과적으로 그분에게 섭리 돌아간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12장 1절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무슨 참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를 깨달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그분이 모든 것을 의지 안에서 목적을 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대속하시고 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그분이 다 심판하고 이런 분이다.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것이 참 그게 의다. 아는 게 의다. 그게 믿음이다 하면서 그러면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12장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은 전부 우리가 어떻게 이런 대속의 의를 입고 살아야 될지인지 그 살아야 될 내용들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고 그런 순서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 로마서 제가 배울 때 많이 했잖아요. 저 어디 있지? 로마서 하나하나 말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제가 쭉 넘어서 합니다. 5장 로마서 5장의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같은 절 아래 율법으로는 율법이 더한 곳에 뭐가 고함해 주세요.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못 받습니다. 율법으로 딱 받았기 때문에 이게 죄냐 의냐 이걸 구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구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잡고 여러분들 배우게 되면은 내게 적용하야지 남에게 적용하는 사람 아닙니다. 남에게 적용해서 정죄만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자기는 의롭다고 맨날 그랬는데 주님은 바리새인들 의롭다고 불의하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안 넘쳤다. 그러니까 죄를 깨달아. 하나님 말씀 배우니까 몰랐던 제가 자꾸 알게 돼.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긴 있었대. 근데 율법을 배우고 나니까 죄가 죄로 자기가 드러나게 됐대. 이 세상 사람들
죄 모르잖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말하는 죄는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면 점점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니까 안 되잖아.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넘쳤느니. 왜? 그래, 죄가 더욱 많으니까 사람들이 더 절망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예수 믿는 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께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있죠.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간다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대속 앞으로 이끌어 가게 돼. 내 죄를 깊이 느끼는 것만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절망 속에, 낭망 속에, 거기다가 더 두려워서 벌벌 떨 때 다른 데 갈 데가 없어. 누구한테로 가요? 예? 누구한테로? 주님께, 예수님께로. 근데 저는 이걸 뭐냐면 자, 깨달음으로써 내 죄 때문에 고민하고 힘드는 이렇게 갖고 그때 그런 사람이 꼭 그런 현실을 하나에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럴 때 주님이 딱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이끌어 갑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런 사람은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절망을 해버려요. 병에 절망을 한다든지, 일에 절망을 한다든지, 자식에 절망을 한다든지, 뭐, 절망해 가고, 또 두려워 벌벌 떨고, 이래갖고, 여기도 의지해보고, 저기도 의지해보고, 안 돼. 희미하게 들었던 게 있어, 어릴 때라도. 누구한테 예수님께 가서 회개하면 된대. 그분에게 구하면 된대. 그 대표적인 사람이 38년, 12 헬루지 않을 여인이 그걸 듣고 예수님 찾아와서 막 파헤치고 들어가서 만지니까 병이 나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삭개오 같은 사람도 듣고는 꼭 만나야 돼. 갖고 수많은 사람들 못 만나겠어요. 나무에 딱 올라가서 예수님 오는 길목에서 딱 만나니까 주님 만나줬잖아요. 그 정도로 해야 만나지. 맨날 사람 뒤통수나 보고 교회 와봐야 앉아서 저 남이 누가 어떻게 맨나 그 뒤통수나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 구원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주님을 만나야 돼. 수많은 사람 중에 12년 헬류중 여인이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그 절망 속에서 갈 데가 없어.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어. 우리 이용렬 선생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저번에는 어떻게 어디 누가 가는데 아들들이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나는 그래 성진이 보고 아들 보고 가자 그래 안 갈라 그래요. 그럼 누가 가줄 사람 있겠어? 집사님들이 누가 가주면 좋겠대. 그럴 때는 또 집사님들 찾아. 본인이 해. 본인이 필요할 때만 집사님이야. 내가 또 이렇게 했거든요. 또 이번에는 보니까 다리 수술했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니까 너 보호자가 누가 와줘야 된대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아무도 갈 사람 없거든. 그러니까 간병인 불러서 쓰라고 했더니 물어보니 간병인 불러서 쓰고 있더라고요. 이제. 자, 사람들이라는 거는 그 전까지는 요가다가도 쫙 필요하면 당장에 180도 돌변하는 게 사람들이거든요. 응? 자, 그러니까 어려워서 이제 하나님도 우리 제가 이번 집회 설교하려고 준비하는데 설교를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데 옛날에 신사참배 승리하고 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사람들이 평안한 시대가 되니까 신학자들이 신학계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정통 신학계인데도 고신도 그렇고 합동도 그렇고 한 시대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기적은 이 시대에 없다. 초대교회만 있다. 이 교리 신조만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은 없어요? 보통 때는 그게 아멘이 될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게 이제 바꿔졌죠. 그게 얼마 동안 하니까 사람이 못 견디겠거든.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또 바꿔지는 거야. 불파로 오고 뭐로. 다시 성령 운동이 다시 일어나는 거야. 얼마 동안 그게 또 통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는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뭐 믿는 게 돼요. 알겠죠? 자기 생각대로. 근데 어려움이 닥쳐야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맞네. 한번 내 믿어볼까? 믿어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알겠죠? 그때부터. 성경에 자기 지혜로는 안 믿어지는 거지. 그렇죠? 근데 내가 그런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을 딱 둬서 가니까 그 속에 우리가 중생된 게 있으니까 또 하나의 음성이 있으니까 그때 전에는 그 음성이 들려도 뭐 상관도 없던 사람인데 그 혈류증 여인들이 12년 동안이나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 다녔고 의원에게 괴로움 받았다 했잖아요. 의사들한테 가서 고치라고 12년 동안 괴로움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재산까지 다 없애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근데 예수님 가니까 낫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교리 신조가 중요하지 뭐 그 기적이 어디 있어? 한국 교회 이 큰 교회 우리나라 교회도 그런 순서를 거치는 거예요. 알겠죠? 신사참배 때 그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니까. 그때는 우선 전체 분위기가 그러니까 받아들였다가 한 회방되고 교회가 조금 나아지 이제 1960년쯤 가니까 60년대쯤 가니까 기적이 없어 또 이런 식으로 또 바뀌는 거야. 그러다가 그래 믿어보니까 아무 능력이 없고 안 되는 거야. 또 그러니까 또 성령 운동이 또 일어나는 거야. 이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믿는 사람도 그래. 평안하고 뭐 잘 믿을 때는 집사, 목사 그래 내가 잘해서 그렇지. 자기 신앙의 행위를 갖고 뭐 하지만 나중에 그게 아닌 순서를 하나님이 주면은 성경에 있는 대로 안 믿을 수 없어.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때 가서 그때 잘난 것도 야 인생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지혜고 능력이라는 말씀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1장에도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고 지혜다. 또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밀어내는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다음 그 24절이 나온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고 지혜다.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멀리 있던 말씀들이 이제는 자기한테 가까이 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는 어느 누구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순탄하게 믿어도 꼭 그 사람 믿음 크게 올 때는 꼭 큰 환란들이 꼭 맹렬한 싸움들이 꼭 있어요. 다윗도 보면 그런 순서가 있죠. 자, 요셉도 어려서 믿었지만은 형들에 인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지. 또 그 가서 어려움 겪죠. 애굽에 가서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는 큰 어려움을 겪죠.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나라는 마루둑 신이라든가 그 신으로 가득한 나라야. 그 신이 가득한 나라 어떻게 좋은지 고레스 다리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왜 바벨론을 하루 저녁에 접수하냐 하면은 마루독 신을 잘 안 섬긴다고 자기 나라 왕이.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너희들 신을 마음대로 섬기게 해줄게 이래 하니까 자기들이 성문을 열고 그 바사나라 왕을 영접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가득한 그 우상을 가득한 나라 안에서도 거기서 믿음을 지켜나갔으니까 그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런 꼭 믿음의 시험, 연단을 겪어서 사람이 신앙적으로 더 깨끗해지고 그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지. 생각해보면 제 같아도 내가 잘해서 뭐 했는데 되면 내가 잘났지. 내가 하나님이지. 뭐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뭘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미리 가르쳐주면 감사해서 받는 사람이 대부분 사람들은 일이 터지고 일이 벌려졌을 때 해결해줘야 감사하지. 미리 하면 목사님 너무 진짜 힘들어. 산소리가 힘들다고 싫어해. 공에 여러 가지 일을 해봐도 그렇더라고. 미리 해주면요 고마운 줄을 모르고 나중에 자기가 다 했다 그래요. 해놓고는. 근데 일이 터지고 나서 해줘야
감사합니다 하고 막 그래. 근데 예수님 같이 나도 해봐요. 어떨 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소라 죽었는데 죽을 병에 들어갔다 했는데 바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지. 그런데 죽기 전에 가면 살리면 좀 살릴 수 있는데 죽기 전에 또 안 갔어. 근데 죽었어. 바로 가지도 않았어. 또 어떻게 또 안 가고 어떻게 썩어서 냄새가 나도록까지 안 갔어. 그러고 나서가 살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도 어떨 때는 저도 사람에 따라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일이 터져서 깨야 아이고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래서 가야 고마운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조금 죽을 병에 들어서 지금 죽을란 말라 할 때 살려주면 별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에 맞춰서 해요. 알겠죠? 맞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어 사는 사람은 조금만 이렇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하나를. 그 완전히 신앙이 죽어 있는 사람은 이게 썩어서 냄새가 나도까 있어서 가야 이제 겨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김영미 사님은 어디 바로 딱 가서 깨어서 조금만 해도 감사해요. 썩어서 나흘이 되고 난 다음에 해줘야 감사해요. 대답을 이제 못할 거야. 이제 대답은 내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양집사님 어떻는지 한 말 해봐. 양집사님도 대답하지 말고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알겠죠? 거기에 대해서. 응?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것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순서를 여러 번 겪고 나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날 간섭했구나 이래 알지. 처음부터 누가 그거 알겠어. 저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는 지금 당장 하라고 되는 건 아니고 그걸 나중에 겪어보고 맞구나 이제 그때 복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게 더 많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영원한 소망을 주고 주님께 대한 소망을 주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세상이 부인돼야 돼. 나는 아니야. 주님으로 인해서만 그 참된 소망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기 위해서 먼저 세상이 나와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순서를 먼저 겪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있으면 아무래도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해서 노아 때 있잖아요. 노아 방주 안과 밖은 완전히 정반대로 달랐죠. 노아 홍수 때 노아 방주 안과 밖은 달랐죠. 밖에는 다 사망밖에 없었죠. 노아 방주 안에는 생명과 구원이 있었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거를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악만 오늘 이 순간에. 그래서는 뛰어넘어서 얘기를 하는데 과거 우리나라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130년이 한 140, 50년 전에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할 때 지금 생각하면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저도 어려서 모를 때는 돈을 좀 줘야 되고 뭐 좀 병도 고쳐줘야 되고 이래야 되지 않겠냐 이래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그때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엄청 차이가 있는 나라니까 또 그때 왔던 무디 목사로 인해 갖고 젊은 선교사들이 왔을 때는 다 그 사람들이 대학생들로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은 성경을 배워갖고 오는 사람들이 신학을 배워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학만 졸업하면 빨리 선교하고 가고 싶어갖고 왔는데 다 지금같이 그 당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출신들이니까 지금의 아이리브 출신들보다도 더 세상 말로 하면 대우받고 출세받을 것이 확실히 보장된 사람들이 그 시대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뭐냐면 그분들이 전기를 읽어보면 뭐가 되는가 하면은 그냥 이 우리나라 사람들 돈을 줘서 병을 고쳐줘서 공부를 시켜서 되겠다 이래 생각한 거나 그건 하나의 사람 섭산의 그냥 방편입니다. 그냥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어떤 나라 가서 그 나라를 막 잘 살게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서 행복하게 만들려면 그게 당장에 돼요 안 돼요? 실패할 일도 많아 이제. 그게 아니고 복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복음의 사람들은 내가 모시고 있는 이 주님 오늘 가서 이들에게
주님만 지금 당장에 믿음으로 모시면 그때부터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야. 예? 믿음으로 가지는 거는 빠른 시일 내에 대해 그 보배이신 하나님 그 구원을 전해주는 거야 가서. 그러면 적은 돈을 갖고 있어도 많은 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그렇죠? 배운 게 적어도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섬기는데 충분해. 그럴 때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양계시네라는 소리를 들어도 뭐 억울하지 않고 감사히 전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았어. 그래.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게 없지요. 배운 게 없어도 된다는 구절은 뭐 고린도전서 1장에도 돼 있지만 그 어디에 돼 있는가 하면 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도 보면 나와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그 집사님 한번 떼줘 봐. 요한계시록 2장 24절 한번 해봐. 요한계시록 2장 24절. 두아디라 교회. 이거 담았네. 그래. 2장 24. 자,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서 이 교훈을 받지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사단의 깊은 것은 세상 고등 학문을 말합니다. 학문. 자, 사단의 깊은 것은 세상의 고등 학문을 말합니다. 세상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것으로 짐을 줄 게 없다. 다만 뭐냐면 이 사단의 깊은 걸 몰라도 된다. 다만 너희들이 할 거는 두 가지를 하라는 거야. 두아디라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말은 앞에 이세벨 교훈이 있어요. 이세벨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또 그다음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올 때까지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너가 지금 하나님 뜻으로 알고 있는 그거, 그죠? 하나는 교훈 잘못 받는 거, 틀린다는 교훈을 자꾸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구분해야. 첫째는 교훈을 바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벌써 이 사람들은 이세벨의 교훈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들으면 그 사람 되니까 교훈을 받지. 하나는 내가 너에게 있는 것을 올 때까지 굳게 잡아. 지금 이 시간 옳다고 여기는 성령의 감동이 있죠. 그걸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이 두 가지만 하면은 이 세상의 고등학문을 모르고 뭐든 이 세상의 지혜가 많이 몰라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신앙적으로 깊이 알아야 되고 세상 학문도 많이 알아야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가 하고, 또 하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지금 성령의 감동, 그걸 소멸하지 말라는 거. 그럼 얼마든지 이 미혹의 세상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하는 거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신앙의 예수님의 사례에 대해서 공로를 깨닫고 믿게 하려기 위해서는 죄를 자기가 깨닫고, 그래서 이 율법으로 자기가 정죄당하고, 또 그것만 아니라 현실을 통해서 인간이 아무 무지무능하다는 걸 어떤 절망 속에, 낭망 속에, 무서운 속에 몰아엿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깨달음으로 이렇게 많이 되는 사람은 이 어떤 현실의 어려움이 좀 적어요. 알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도무지 내가 이런 죄인이야, 어떤 깨달음에 대한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몸으로 실제 체험을 해야 되니까, 내가 죄? 내가 무슨 죄야? 인간이 왜 못해?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저희 깊이 있게 성령 감동을 주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죄가 더한 것, 율법이 가입하고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죄인인데, 바리새인 같은 사람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가 어떻게 돼요? 의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깊이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아야 돼.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바리새인은 대표적으로 크게 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바울이잖아. 바울. 응? 바울이 자기는 의로웠는데 하나님 한순 산수 통해서 나중에
성경에 죄수 중 죄인 중 자기가 뭐라고 돼 있죠? 예? 죄수라고 돼 있죠. 너무 의로웠잖아요. 자기가 그때는 의로워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어서 잡아다 감옥에야 자기가 남보다 더 열심히 너무 열렬한 지금 말로만 바리새인들이 정죄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자기 몸으로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고 감옥에 열라고 이렇게 맹렬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바뀌어졌어.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하려고 평생 그 무슨 병이 있어요? 그 병이 있었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절망하고 낭망하는 순서에 들어가고 그래서 두려워지는 순서까지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낭망을 안 하게 만들고 주님께로 나오게 꼭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 때 오늘 찬송가 300장에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또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니야 이거 주님이 나한테 당신을 주려고 그 구원의 은혜를 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순서네 얼른 빨리 주님께 가면 되겠네. 근데 옆에 사람도 야 안 돼. 너 그동안 죄진 게 많은데 되겠어? 너 믿음이 없는데 되겠어? 뭐 여러 가지로 뭐 못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아니야. 자, 부모가 자식 간에 자식이 잘못하고 부모가 하는데 뭐 조건이 있으면 먼저 가면 되는 겁니까? 자, 이정숙 씨 아들이 있는데 잘못 뭐 힘들어 그러면 엄마한테 잘못한 게 많은데 난 못 가. 나는 이 죄인이었어. 뭐 엄마한테 효도한 것도 없는데 이러면 그게 맞는 거야. 아니 조건도 없이 무조건 엄마한테 잘못했어. 나 도와줘.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두 번째지, 그렇지. 나 해놓은 것도 없는데 이러고 되겠어.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마귀는 그러거든. 너 지금까지 믿은 게 뭐가 있어? 뭐 이래 하면서 뭐 안 돼. 너는 뭐 여러 가지로 막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하거든요.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거를 믿고 그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사죄하고 칭의하고 화친을 주셨지. 이걸 그래. 그래도 나를 위해 사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그래도 내가 어떤 사람이지만 주님이 그렇게 했다는 믿고 갈 때 주님 그걸 의로 여겨주시는 거야. 자, 여러분들 자기를 믿고 온 그 사람이 더 예쁘지 그건 안 하고 자기 어떤 행위 갖고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예쁘겠어요? 사람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다 해놨는데 그걸 믿고 오는 게 자식이 예쁘지 엄마한테 한 것도 없는데 걱정하고 못 가는 그게 예쁘겠어요? 더 걱정스럽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우리 사이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자녀니까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엄마의 아빠의 사랑을 믿고 오기만 하면 예쁜 거. 우리 애들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잘 붙어만 줘도 예쁘지요. 어린 거. 뭘 이리 하면 안 예쁘지? 안 예쁘지? 안 예쁘잖아요. 그죠? 얼른 힘들면 하나님 앞에 와서 잘못했어요 하고 구하는 이게 의예요.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게 의. 그게 의라고. 그게 우리의 의입니다. 내 행위가 의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아무한테나 된 게 아니야. 자녀들한테만 그래야 되지. 모르는 자식이 와서 그러면 누가 그렇게 봐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오늘 이건 뭐 전체 설교 10분의 1도 못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 시대적으로도 막 낭망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어. 어떨 때 그죠? 이런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지? 또 어떨 땐 내 나라적으로 시대 안에 한 나라적으로 또 어떨 땐 내 가정적으로 그렇죠? 어떤 내 개인적으로 그런 힘든 어려움 왔을 때 낭망하지 말으라고요. 하나님은 낭망케 하려고 하는 게 그 낭망 속에서 정말로 영원히 낭망하지 않고 참된 소망, 참된 평안, 참된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얻고 그 복을 얻도록 만들려고 복되지 않고 거짓된 이 자기가 하나님 된 거, 자기 중심이 된 거,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세상들 이것들을 부인하게 만들고 그래서 참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복 있는 사람 만들려고 왜? 하늘나라 가서 실제 이거를 두 가지를 겪어봐야 참 이 좋은 걸 갖고 계속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겪어보고 나 좋은 전부 다 좋은 사람에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죄악과 죄 천국의 그림자, 지옥의 그림자를 다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딱 배워서 또 하늘 날아가면 영원히 지옥을 보면서 하나님 떠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없이 되는 건 저렇구나. 이걸 항상 체험한 사람이 또 봐야 되잖아요. 체험 안 한 사람이 보면 모릅니다. 체험 안 한 사람이 보면 애들이 엄마가 아프잖아요. 엄마가 아픈가 봐. 자식들은 잘 몰라. 인자 있으면 자기가 아파 보니까 옛날에 친정 엄마 아픈 거 이제 좀 실감이 가지. 자기가 안 아팠으면 우리 지민이나 민영이 엄마가 아프나 구경하듯이 그렇게만 하고 있는데 자기가 아파 보니까 야 정말 아프구나 이게 아는 거야. 응? 오늘도 세상에서 잠깐이라도 이 죄악의 고통을 당하고 절망을 당해보고 이렇게 해봐야 지옥이 저렇게 힘든 거구나 알지. 자기가 안 해본 사람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응.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문에 벌써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절망밖에 없는 세상 자체로 보면 좀 노아밖에 방주의 세상이니까 절망밖에 없지 산 게 없지.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살대 증언을 읽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랑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안에 살기 때문에 오늘 노아 홍수 속에서도 방주에 있는 것 같이 감사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 벌써 천국을 미리 체험하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주님 밖에 고통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 삶을 가다가 또 한 번씩 삐뚤어지면서 그지? 세밀히 또 간첩해 줍니다. 하나님이. 알겠죠? 너 금방 내 밖에 나갔어? 고통이 딱 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일에 간섭을 벌써 받습니다. 모아서 때리지 않습니다. 자, 말 잘 듣는 자식은 그때마다 책망합니까? 1년씩 2년씩 모았다가 합니까? 어떻게 해요? 자, 양 집사님 어떻게 말 잘 듣는 자식은 금방금방 하지요. 하나님도 말 잘 듣고 깨운 사람 그때 세밀히 간섭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시록에 또 있고 히브리서 12장에도 있고 또 잠언서에도 있고 그래.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럴 때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아라 이래 돼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 세밀히 하는 게 있었는데 히브리서에 그래도 돼 있고 하여튼 보면 계시록에 보면 11장 1절에 있어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들은 청량하고 성전생활, 제단생활, 경배생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작은 징계를 갖고 해주시고. 근데 성전 방마당 성전 생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성전 밖에 사는 사람들은 간섭 안 하고 버려둔다 이게. 마지막에 큰 심판의 그 징계가 오든지 그죠? 구원 못 이루가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또 시편 13편에도 보면 기자가 자기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도 씻어 정하게 했는데 하루 종일 뭘 당했다 했죠? 재앙을 당한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야. 그렇죠? 응? 조금만 틀려도 너 잘못해서 이랬는데 악인들은 가만 놔두더라 이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멸망길로 가더라 이거야.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걸 원망했던 거, 하나님 사랑의 간섭을 원망했던 걸 짐승같이 우미무지한 자기 미련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것을. 그죠? 그래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속에서 절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윗도 믿음이 좋았는데 아주 절망할 때가 몇 번 있었잖아요. 자, 아들에게 반란 받아가지고 쫓겨나갈 때, 그죠? 쫓겨나갈 때. 그는 시편 40편하고 시편 42편이 다윗의 그때 시편입니다. 정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뺏으라.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근데도 거기 보면 시편 이 42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이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게 절망을 주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꼭 그분을 찾게 만들어. 그래서 믿으니까 하나님 또 거기서 구원해 줘. 절망 속에 누가 조건적으로 보면 될 수 없는데 나중에 왕위로 다시 복귀해. 그래가지고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 때는요 모든 게 다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시편 42편인가 40편인가 보면은 도망 다니는데 그 요단의 그 헤르몬산의 그 숲속으로 산속으로 도망쳐 다니는데 낮에 폭포가 막 떨어지잖아요. 그럼 아름답잖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폭포 시원하게 떨어지는 거 어때요? 근데 그게 심정에 따라 달리 보는 거야. 너무 힘들고 힘드니까 그 폭포가 나를 엄습하듯이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폭포가 그 심정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렇죠? 다윗도 그런 정도로 낭망하고 두려움이 떨었다는 겁니다. 근데도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백성들이 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어서 왕이 돼놓고 그래 그 못된 짓을 해가지고 우리 아내도 빼앗고 그 남편도 죽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너 그 값으로 아들이 너를 지금 몰아내서 왕 되려고 너 죽이려고 하잖아. 백성들도 다 마음이 다윗을 떠나가지고 압살롬으로 다 갚아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조건이 안 맞는데도 그래 인간 같으면 절망이겠죠. 그렇죠? 근데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나중에 돌려가지고 다시 왕위를 복귀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절망 속에 있을 때 안 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절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은 없다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 사람들 보기에 안 된다 그래 전부 다. 너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러니까 한 절망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는 거야. 아, 그거 보니까 야 조건이 아니네. 인간의 힘이 아니네. 하나님이 하시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했다고 누가 했다고 했지? 나는 믿었고 일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장로 가면서 근데 제가 17장 15장 한 거는 17장에 보니까 저 누구지?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가니까 광야로 이끌음을 받았는데 그 뭐가 보였어요? 7벌이 10벌이 짐승이 보였지요. 그렇죠? 자,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가면은 이 내 현실의 세상 광야같이대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지 어떤 것 의지 못할 세상으로 자꾸 나를 끌고 갑니다. 성령이 인도받으면 아니지. 예수 잘 믿으면 온 세상이 나를 도와주고 막 칭찬해주고 함께하고 이래야 안 됩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처음에 모를 때는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를 이제 믿고 깨달아서 깨끗이 살아보려고 하면 세상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세상인 거 확실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시기가 고토 바빌론이나 바사나라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시기가 죽이려고 막 모함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상이 되는 거야.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7벌이 10벌이 딱 가니까 광야 세상인데 뭐가 보였어요? 또 짐승이 보이고 그 뿔이 7이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음료가 탄 게 보였어요. 짐승 나를 잡아먹으려는 맹수 같은 세상이 보이고 그 음료 그 세상 문화를 가지고 나 미혹할 그것들이 막 보인단 말입니다.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이게 보이는 거죠. 또 15장 2절로부터 4절까지 한 거는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이 섞인 유리 죄악의 불이 홀 붙는 세상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기고 통과해야 하늘나라까지 가요. 그 통과하는데 죄악의 불이 홀을 붙는데 여러분들 그 금강과 보석은 불타지 않는다는 게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3장 12절에 보면 만일 우리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인데 공력을 불로 심판하는데 타는 게 있고 안 타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과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의 핍박이 오고 또 그다음에 우상의 핍박도 오고 이름의 육병사입이한 그 미혹도 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다 구별하고 승리를 해야 해서 그 하늘나라까지 가게 되는데 그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응? 그러니까 죄악이 있는 거는 같이 죄악에 버려 호를 타서 죄악이 더해지고 그 타지 않을 믿음으로 된 거는 더 성령이 뜨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가면서.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다가 죄악에 돼 있는 거는 그걸 통해서 큰 환란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렇죠? 또 성령의 사람이 된 건 더 뜨거운 성령의 세상이 힘들수록 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돼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린 양의 예수님의 차례에 대해서 힘입고 가게 되면은 이렇게 내 안에 탈 거는 타 버리고 타지 않을 거는 더 성경이 충만한 사람이 돼갖고 건너가서 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자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네 하나님 은혜로 된 거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얻게 됐네 우상도 필요 없게 됐네 짐승도 아무 힘이 없네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되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알겠죠? 그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김선생 선생님 찬송가 300장 하고 그 다음 옆에 301장 두 장을 하도록 합시다. 새 찬송 300장 301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명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301장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먼저 연복한것부터 하겠습니다.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대한 감사, 주님의 인도 감사, 범사에 감사,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잘 죽고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주신 현실에서 주님의 뜻 찾고 주님과 동행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주님을 더 알고 배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순종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항상 안보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기 일반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하루 30분씩 주님께 기도하고 또 하루 3번 단위에 같이 우리 기도하는 생활을 꼭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성경을 매일 읽고 또 그 다음에 받은 말씀들을 잘 현실에 적용해서 살도록 이렇게 책임질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은 뭐 제 독서를 다 들으라는 뜻이 아니고 어떨 때는
그 봤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했지. 요거라도 몇 개를 잡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잡아. 무조건 생각 없이 두 번, 세 번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살으라고 했지?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했지? 그걸 딱 잡고 한 주일 실상을 살아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월 집회 다음 주일 지나면은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8월 집회는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전라북도 무주군의 무주 수련원에서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근데 이제 요번에 그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는 거는 시간이 조금씩 약간 다르니까 저 뒤에 나중에 붙여 놓는데 월요일 날은 오후 2시부터 합니다. 2시에 저녁 예배 7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서북교회 교인들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거기에 좀 맞춰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새벽 기도가 원래 5시잖아요. 우리 교회 5시, 그 다음 오전 10시, 저녁 오후에는 3시 이래 되고 수요일 날은 다 똑같은데 이제 저녁 예배 대신 또 저녁 예배 올 사람들 오도록 하게 하려고 그 오후 3시 예배를 7시로 그것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목요일 날은 5시 10시만 돼 오후 2시 예배 부산에 가는 분들이 차표가 그 바로 5일 날 공휴일에서 차표가 막 그 좀 1시간 더 늦게 되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차를 맞추니까 1시간 빨리 해야 돼. 그래서 2시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변경된 시간 알겠죠? 수요일 날 저녁하고 목요일 날 그죠? 2시 그거만 좀 차이가 있고 많이 참석해서 많이 은혜 주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강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집회를 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뭐든지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해야 그 은혜를 주셔야 알겠죠. 그러니까 준비를 나는 혹시 참석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나는 뭐 참석 안 하니까 상관없겠지 말고 혹시 참석을 만약에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어떤 못 하더라도 은혜가 같이 있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지 내가 참석 안 한다고 못한 기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자기의 그 은혜에 삭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딱 기도를 이렇게 하자고요.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을 볼 때 세상은 항상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는 주님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거기서 그 세상을 다 먹고 우리가 이 소망 중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고 가는 이 사람. 세상 따라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따라 흔들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세상을 예수님의 대속에 피공로를 힘입어서 짐승을 이기고 짐승 같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피도하는 우상이 많은 세상을 이기고 또 600 이름의 수 사이비한 그것들을 다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얻고 가는 땅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얻고 우리 구원을 얻고 가는 이 중요한 세상이라는 걸 알고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성령 인도를 받아 보니까 이 세상이 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광야 같은 세상임을 알고 이 세상이 짐승 위에 타고 있는 음녀같이 항상 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더욱 하나님을 배우고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연단의 역사고 훈련의 연습인 걸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은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주님과 끊어진 이 낭망 속에서 이제 다시 주님을 어떤 분인지 배우는 자가 돼가지고 이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세상을 다 내 선물로 사용하고 세상을 다 먹어가지고 여러분 신비듬으로 강건한 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조를 드립니다. 10의 구도 주님이 잘 쓸 때마다 주의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또 10의 1도 구원사업에 잘 쓰여지게 해주시고, 또 주일연보 감사연보 주님께 드릴 때마다 항상 구원과 인도에 감사하면서 은혜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고, 또 특별연보 선한목제도로 선이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제 301장 찬송 1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